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여호와하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 여호와하스가 참 힘도 있고 강력했었는데 그 힘을 점차 잃어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오늘 말씀 끝에 보면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으로 그의 삶의 결론이 나지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참 하찮게 여겨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찮게 여겨지고 좀 보잘것없이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의 상황, 능력 아니면 받은 어려움 이런 것들 속에 우리는 작게 느껴지죠.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인간은 참 작게 느껴져요. 근데 신앙인은 그런 큰 일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중심 가운데 이 일을 바라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하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리를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호와하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의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손을 넘기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노하셨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대단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좀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나씩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뭐예요? 구해 주셨어요. 근데 구해 주면 또 그들이 뭐예요? 타락해요. 그러면 또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 징계, 정확하게 지금 오랜만에 사사기 패턴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인간이 다시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징계하시고 또 징계받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어려우면 그들은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일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깊은 자리가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뭔가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타락하고 다시 너무 큰 어려움에 하나님이 징계같이 그렇게 던져주시고 또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며 엎드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이걸 깨트리는 패턴이 뭐냐면 그들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강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강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철저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 사이클을 깨트립니다. 철저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 시간들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모면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보면 결국 뭐예요? 무너지고 그들은 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좀 조심스러운 기도가 뭐냐면,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인데, 그냥 별 문제 없이 지금처럼 살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아주 위험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이 지금처럼 살면 좋겠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나의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여호와하스가 하나님 건져주셔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로 가보면 여호와하스가 버리지 못한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세라 목상을 버리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아세라 목상이 풍요의 신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풍요롭고, 뭔가 좀 안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이 자리에 머물면 사실 신앙은 점점 죽어가요. 그냥 지금처럼만 잘 유지된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지금처럼만 유지되자 그러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 그냥 전시하고 구경하고 그냥 지금껏 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전투선이 돼야 되는데 박물관이 되면 이건 참 곤란한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철저한 회개가 빠지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풍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인가 기대했던 마음들을 다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나의 우상들이 깨트려져야 돼요. 철저히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견고한지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혀 보면 금방 그런 우상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로 이 사이클을 깨트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깨트려요. 여러분, 사실은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도 그들은 정말 힘들어서 그걸 기도하지만 오히려 그게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그들을 더 세우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회가 되어져요. 은혜만 있으면요, 아무리 힘든 일들도 힘들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그 가운데 고난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다 바뀌게 돼요.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뭐예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여호와스를 만드신 겁니다. 마병 50, 병거 10, 보병 1만 명. 이게 뭐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제후도 이거보단 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라 전체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 이렇게 연약한 모습,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되는 때구나. 하나님이 지금 가장 약한 이때에 당신의 은혜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뭐예요? 내 마음을 그분의 은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때를 당신의 때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정말 은혜를 머금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데, 너무 어렵고 괴로운데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만큼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에 7번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 자리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끝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어진다면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점점 더 약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때는 그 사이클을 깨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그냥 지금 당장 이 일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과 나의 기준과 정말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사람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이클이 내 안에서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 사이클이 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내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